우리가 먼저 읽었던 우리 히브리서 11장. 자, 우리는 이것을 이제 믿음장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1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믿음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것들을 실제 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해석을 하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때 미래에 실제로 일어날 것을 믿고 응답받을 것을 믿고 구해야 한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만일 응답을 받지 못하면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의 믿음이 우리에게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 그렇죠? 내가 이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실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여러분 기도할 때 있지 않았습니까? 뭐 아닌 것 같이 다들 이렇게.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 이제 연세들이 다 지긋하시니까 뭐 아들 딸이라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손자 손녀 뭐 이제 거기다 비유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와갖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좀 뭐 좀 사달라고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저 아이스크림 사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제 애들이 와서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애들이 하도 때를 쓰니까 사달라고 막 때를 쓰니까 이거 안 사주면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사줍니까? 아니면은요 아이들이 내가 사줄 것을 확실히 믿느냐 안 믿느냐를 따져서 결정을 합니까? 그래서 아이들이요 확실히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스크림 사줄 거야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확인되어지면 여러분 사주십니까? 아니죠, 그렇죠? 아니면요 지금 얘한테 이 아이스크림 사주는 게 좋은가 안 좋은가 도움이 되나 안 도움이 되나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내 손자 손녀니까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주는 것 아니겠어요?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한 후에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요 우리의 소원이나 바램을 믿음을 통해서 이룬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이나 바램을요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거를 볼모로 해서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제게 이런 믿음을 갖고 제가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바라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 그렇죠? 자, 여러분 히브리서 그 1장부터 10장을 좀 우리가 좀 찾아봐야 이 11장 1절에서 말하는 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설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중요한 관심이 무엇인가 쭉 보면은요 이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의 완전한 해결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약의 율법 아래서는요 제사를 드렸죠.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바라는 것은요. 죄의 완전한 해결 즉 다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을 말씀을 하고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바람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바라는 것은요. 우리의 바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바람이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이런 소망, 제가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것이 그냥 단순한 내 바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한 바람이 되어지는가 우리가 또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요 보고 이제 해석을 할 때
자, 여러분 중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중심적으로 때는 우리의 지식과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좀 피해야 할 그런 부분들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 또 우리의 바램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나가는 여러분 계시적인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나가기 위한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작정과 섭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에 따라서 이해되어지고 받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이게 해석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그런 어떤 논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중에 하나가 다수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다수결이 민주적이고 성경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게 꼭 맞는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다수결이 민주적이다라고는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꼭 성경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요, 성경은 다수의 원칙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다수가 꼭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것은 철저히 하나님에 따르는 결정을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다, 이게 맞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다라 하더라도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요, 틀린 겁니다. 모든 99이 그렇게 주장하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이겁니다라고 주장하면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면 그것이 맞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제비뽑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사를 결정할 때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하십니다. 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죠. 뭐 선지자를 통해서도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뭐 제비뽑기, 구약에는 뭐 우림과 둠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리시는 여러 방편 중에 하나가 제비뽑기였거든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족속들이 땅을 분배할 때 뭘 사용했습니까? 제비뽑기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이 들어갈 때 그 순번을 정할 때도 제비뽑기 하고, 그 요나를 바다에 던질 때도요, 누구의 범죄인가, 또 아간을 차단할 때도 누구의 범죄인가라고 그 뽑을 때도요, 제비뽑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또 12제자 유다가 예수를 배반했기 때문에 그 유다 대신 예수님의 12제자를 뽑을 때도요,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마띠아를 사도로 뽑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사용을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방법은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배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직접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자의적인 행동이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의적인 행동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의적으로 하신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이런 제비뽑기를 사용합니까? 저희 총회에서는 총회장 선출하실 때 제비뽑기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라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 새 마음을 주셨다. 새 마음을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내재하는 뭘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안에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투표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뭘 주셨다고요? 새 마음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투표를 하는 것은요, 개인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 참 좋아해, 내가 저 사람 친하니까,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대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행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을 선출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리고 이런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다수의 사람들을 깨우고 그 다음에 개혁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혁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소수를 통해서. 왜냐하면 그 소수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 뭔지 아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거든요. 뭐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가난한 자, 또 뭐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뭐 힘이 있는 자, 없는 자, 뭐 이걸 떠나서 뭐 조건과 뭐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무작정으로 아무나 선택을 해서 우리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는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또 뭐라고 부릅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실제로 일어난 일들로 아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거로 삼는 사람들. 이거 일어나거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거기에 대해 자신의 믿음을 증거로 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 알잖아요. 목동이었고 어부였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천박해하는 세리였고 반정부 운동가였고 뭐 이런 보통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과거에 누구였느냐, 하나님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누구인가, 여기에 하나님은 항상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떻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대적했던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지금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그 인생을 드리는 사람이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의 교회 표가 오랫동안 뭐였습니까? 믿음으로 삽시다. 그렇죠? 믿음으로 삽시다. 뭐 저는 내년에 표도 믿음으로 삽시다, 이걸 정해야 되겠다라고 벌써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뭐 표 있나, 여러분 혹시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으나 사나 믿음으로 삽시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계속 왜 이걸 이 믿음으로 삽시다 주장합니까? 참,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세상에는,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남편이 그렇습니까? 부인이 그래요? 아무개 집사가 그렇습니까? 때로는 돈이나 명예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립니까? 또는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립니까? 자, 여러분, 이것은요, 잠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나 어떻게 보면 육체의 안목이거든요.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에 의해서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믿음의 훈련에 의해서 우리가 조정되어지고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훈련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존재하는 겁니다. 많은 것이지만 저는 그 중에 뽑으라고 하면 바로 이 염려를 말씀드려요. 염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이 염려, 걱정, 두려움에 대해서 이제 많은 메시지를 전했는데, 자, 여러분, 이 염려는요, 정말 미세한 진동과 같아요.
잘 느끼지 못하는 이 뭔가 이 진동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여러분 이 진동이 계속되어지면요 그 든든하게 잘 조여있던 나사도요 서서히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단단했던 여러분 이 콘크리트조차도 이런 잔잔한 이 세미한 이 진동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지면 금이 가게 되어진다. 그렇게 단단했던 우리 믿음도 나도 모르게 금이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또 너희들이 내일 일, 뭐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 안 한다고 해서 우리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염려하기 원하는 사람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뭐 남들이 볼 때 뭐 다 염려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도 그 나름대로 걱정 근심 다 있거든요. 없으면 없어서 걱정, 또 많으면 많아서 걱정. 못 먹으면 못 먹어서 걱정, 또 많이 먹으면 살찐다고 걱정. 뭐 이게 뭐 우리는 이 걱정이요 정말 팔자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많은 염려가 어떻게 보면 배부른 투정일 수 있거든요. 이 투정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다 투정이 아니라 염려 중에도 정말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하는 그런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염려를 우리 헬라어로는요 나누다라는 동사하고 마음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져 있는 그런 메림나오라는 그런 헬라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그 뜻이요 마음이 나눠지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이 나눠지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생각이 나눠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판단도 나눠져서 갈팡질팡하고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나눠진다는 것을요 야고보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렇죠? 자, 이는 하나님의 일과 생각, 세상의 일과 생각으로 그 마음이 나눠져 있는 두 마음을 품는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나눠지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오늘 아까 마태복음 6장 저희들 봉독하지 않았습니까?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두 가지의 근심 염려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심 염려에는 뭐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과 세상의 근심 염려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거예요? 세상의 근심 염려. 뭐 근심 염려 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세상의 근심 염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까 6장 2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걱정 근심한다고 되어진 일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한다고 되어지면요 맨날 앉아서 우리 걱정 근심하면 되잖아요.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에는요 그래서 두 가지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의도.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두 가지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첫째는요 명령과 같은 말씀입니다. 너 염려하지 마.
명령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염려한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여러분 염려 걱정은요.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거든요. 4개의 밭을 말씀하셨죠.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가시떨기, 옥토 이렇게 4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중에 22절 말씀에 오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염려가 있는 자는 뭐라고요? 가시떨기 밭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또한 염려는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죠. 걱정 근심이 많으신 분들은요 몸이 상하게 되어져요. 잠언 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뼈를 마르게 합니다. 자,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정말 많은 죽은들이 전쟁터에서 나가서 죽었습니다. 몇 명이 죽었냐면 자그마치 30만 명이 죽었어요. 30만 명. 많죠. 자, 그런데 그 아들을 전쟁에 보내고 그 남편을 전쟁에 보내고요. 그 염려와 불안 가운데 빠져서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 죽은 시민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전쟁에 자식을 보내고 사랑하는 남편을 보내고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이라크가 파병되어 있는데 갑자기 전쟁에 나가고 난리가 났어. 그런데 나는 믿음이 있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믿어 하고 팔다리 쭉 뻗고 주무십니까? 안 되죠.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 물론 명령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도는요.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에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렵지 않느냐. 그렇죠?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예요.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내가 함께 해주고 너를 위로해 주고 너와 통행해 줄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명령만을 알고 여러분 염려 안 하려고 바둥바둥 거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 들어요? 야, 내가 믿음이 없나 보다.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 거 보니까 야, 내가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봐라고 하고 스스로 정죄하는 거예요. 때로는 포기해버립니다. 나는 안 돼.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문제뿐만 아니라 또 내 뜻대로 되지 못하는 것, 내 의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불만에 여러분 기인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염려를 멈추기 위해서는 때로는 나의 바람이나 생각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의인가?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아바 하나님. 아빠라는 게 아빠. 그렇죠? 이 아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요 며칠 동안 계속 안개가 많이 꼈죠. 교회 오는데 좀 어려움도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 삶 속에도 이런 안개가 껴요. 근데 어떨 때는 정말 안개가 심하게 낄 때가 있어요. 정말 앞이 안 보이고 막막하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안개가 심하게 낀다 하더라도 바로 앞에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 보여요.
그럼요,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 내딛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발 내딛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염려 대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감사는요 전혀 그럴 수 없는 환경과 조건 안에서 하는 것이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환경에서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 안 하면 혼나요. 그렇죠? 감사할 것인데 이 감사도 모르네. 그렇지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기도하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믿음을 갖다 주는 거예요. 기도하면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우리의 염려를 물리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처음엔 잘 안 되지만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이 어두움이 당연히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빛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어둠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마음에 염려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하다가 인생을 다 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근대 선교의 아버지였던 중국 내지 선교사였죠. 허드슨 테일러 이 선교사는요. 정말 믿음으로 헌신했거든요. 뭐 헌신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역이 점점 커지게 되어지면서 더 많은 협력자와 이제 선교비가 필요했습니다. 규모가 커지니까 더 많은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분을 후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마음속에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이 부담이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정신적 부담까지 되어서 이 밤잠을 설치는 겁니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신경쇠약이 걸릴 정도로 아주 심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요한복음 15장에 있거든요. 쭉 읽다 보니까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마음에 꽉 닿는 거예요. 그 순간 갑자기 정말 강력한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그냥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주는 그런 나무인데 가지인 나는 그건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왜 내가 되지 않는다고 걱정하면서 그 양분을 공급하려고 애를 썼는가? 정말 어리석구나. 주님, 이 시간부터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그 자신의 어리석음을 시인하고 회개했을 때 모든 것들, 이 모든 문들이 해결되어지면서 그 마음속에 여러분 평안이 찾아왔다. 그렇죠? 위대한 선교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부터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정말 성공적인 중국 선교를 마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믿고 염려 없이 사는 것 같이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먹을 거 입을 것 때문에 엄마가 옆에 있는데 아빠가 옆에가 있는데 그거 걱정하며 삽니까? 안 하거든요. 내 엄마 아빠가 있는 한 그 염려 걱정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승리와 평안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